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1034쪽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사순절을 잘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으로 우리가 걸어왔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영광의 왕으로 입성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 주님의 고난이 곧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오늘은 종료주일이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더러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또 더러는 종려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 또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했던 그 날을 기념하여 오늘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이 물론 왕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행차시지만 그 길은 역시 고난의 길이었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이 은혜를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사모할 만한 풍채도 없어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53장을 시작하면서 예언을 하였지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예언한 이후 600년이 지난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것 자체가 주님께는 고난이었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어느 한 걸음 정말 주님께 고난 아닌 그런 질고의 걸음이 아니었던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본체시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증거를 하고 있고, 또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또는 돼지, 소가 불쌍히 해서 내가 저의 친구가 좀 돼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고 소나 돼지가 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자체가 고난이셨다면 그 살아가는 삶은 다 고난의 시간이었고, 한 시간 한순간도 사실은 마음 편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셔야 했고 왜 이런 고난을 겪으셔야 했는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질고였고 고난이었다는 의미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속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잖아요.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앞에서 뒤에서 따르고 또 가면서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저들이 이제 며칠 후면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소리 지를 그 사람들인데, 그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르쳤던 그 제자들도 자신을 버리고 다 떠나갈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은 그 걸음이 그냥 마냥 기쁘고 앞에서 호산나 해준다고 해서 막 어깨가 우쭐하고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길이고 또 그 길이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간이었지만, 그 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당하실 고난은 말로 이루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난이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실만 하시거든, 하실 수만 있으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고통과 수치와 어려움이 감당치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를 놓고도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다면 내가 그 십자가 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달라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좀 우리 정장로님은 가끔 해보시잖아요. 철봉대에 매달립니다. 처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매달려서 좀 버텨요. 나중에 힘이 빠지면 얼마나 참 호흡이 가쁘고 호흡을 할 수가 없지요. 왜? 이 횡격막이 늘어나 있으니까 그 숨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운동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철봉에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제 피가 철철 흐르고 몸에 피가 빠져나가니까 힘도 빠지 쭉 처진 몸으로 숨 한 번 쉬려고 하면 그 몸을 들어 올려야지 한 모금 숨을 쉴 수 있는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그 한마디 외마디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얘기?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 삼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당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왜 우리 주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까? 그 방법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다른 길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죽임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죽어 장사 지내는 그때까지 당하신 고난이잖아요. 이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가시만 손에 찔려도 아프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카시아나 찔레 나무나 이런 가시가 있는 나무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왜요? 가시에는 찔리면 아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친히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당한 고난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찾아온 그 어려움도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그 길이 고난의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중반쯤 오셔서 제자들에게 묻는 물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그랬더니만 그 제자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선뜻 앞에 나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그날이 제일 기뻤을지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그날 그 기쁨이 아마 주님께서 가지신 그 기쁨 중에서 가장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되었다.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딱 막았습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길을 가로막는 사탄이라는 것이, 그 앞에서 그렇게 칭찬하셨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을 한 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야.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라는, 베드로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였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그 십자가 앞에 그 길을 가로막고 서버리니까 사탄이라고 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주님이 이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아시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걸어가신 걸음, 오늘 그 걸음에 앞에서 호산나,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는 저 무리들이 자신들은 몰랐을 거예요. 자신들은 며칠 후에 예수님을 앞에 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절에 사면하는 이 관례에 따라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고 여기는 바사바를 그를 내주려고 풀어줄, 그를 같이 세워놓으면 그래도 그보다는 예수를 풀어달라 그러지 않겠나 해서 세웠지만 그마저 거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가면서 호산나 종려가지 흔들면서 찬양했던 사람들이고요. 뒤에 따르면서 주님이 이제 왕으로 입성하여 이제 로마로부터 또는 세상을 구원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줄 것을 바라던 그 사람들이었다니까. 주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밭까지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모시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오늘 종료주일을 우리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저 한번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거냐?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 위하여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나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 조금이라도 본받고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